여러분 혹시 가장 좋아하는 위인이 누구십니까? 어릴 때 저는 위인전을 읽으면 집에서 돈을 받았어요. 예성이보다 예성이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딱 권당 100원씩 받았어요. 한 권씩 읽었을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계획이 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랑 정말 열심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최대 500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때가 94년도였나? 3년도였으니까 큰 돈이었어요. 500원이면. 그 중에 제가 기억났던 사람들이 바다 계열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강감찬도 좋아했었고, 이순신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나 이제 이성계나 김윤신은 왠지 좀 싫었어요. 김윤신 보면은 뭐 자기 사랑하는 말 목을 막 잘랐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싫고, 이성계는 어쨌든 배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장영실도 좋아하고 뭐 이랬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데 신앙의 위인들은 한번 누굴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목회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리고 뭐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신 분들 중에도 진짜 많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이영 목사님, 데이비드 웰스, 싱클레어 퍼거슨, 마이크 로튼, 뭐 임철서 목사님, 백금산 목사님, 화정부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좋은 점들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그걸 그대로 담고 싶다기보다 좋은 점들을 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요, 멀리서 찾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신앙의 모델들이 있다. 그 사람들,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쳐다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의 좋은 것들을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 서로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 모두에게 다 장점이 있고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도 우리 이 형제님과 이 자매님과 이분 덕분에 제가 이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 3서 전체를 볼 건데 여러분 이렇게 딱 정신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네, 지금 장로라고만 돼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한 2서에 장로인 나는 이라고 얘기했고, 이 요한 2서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66권의 성경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요한 3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장로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9절에, 그 다음 12절에 데메드리오. 저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항상 헷갈려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다고 얘기해요. 가이오는 누구냐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지도자거나 리더였죠. 그러면 목사에게 썼다는 것은 목사만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목사에 소속된 교인들에게도 함께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신앙의 선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짧지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15절밖에 안 되는 구절을 한 권으로 해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알겠죠? 물론 굉장히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해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로 나눌 수 있고 9절과 10절까지 하나 나눌 수 있고 11절과 마지막 15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간단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진리대로 살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9절과 10절은 본받지 말라요. 다른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악한 자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11절과 14절은 본받아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본본.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본받지 마라, 본받아라.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이서와 함께 같이 보면 좀 좋겠죠. 요한 2서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공통점이 뭡니까? 요한 2서에도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공통점이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기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앞에 요한 2서에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가이오에게도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 2서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미혹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미교예요, 진미교. 제가 진미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미교. 네,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럽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본본입니다. 진본본. 요한 3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본받지 말고 어떤 것들은 또 본받아라. 이게 2서와 3서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2서를 잘 보면은 어때요? 대응이 소극적이긴 해요. 막는 거고 또 교훈 안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적극적인 대처죠. 본받지 말고 본받아라.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라.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참 특이한 게 1절과 2절에 사랑하는 세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드문데 쉽지 않죠. 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나 디모데 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봤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보세요. 나 사랑한다는 말도 강조된데 나는 사랑하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니라고 또 한 번 강조했고 그 다음에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사실 몇 번입니까? 이 헬라어 자체의 강조는 하나, 둘, 셋, 넷, 5번이에요. 엄청납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이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이에요. 형제들이 왔대요. 그 교회에 있는 가이오를 아는 혹은 그 교회의 지체들인가 봐요. 요한에게 와서 진리를 증언했대요. 얼마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다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전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왔죠. 왜 사랑하는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걸 먼저 그냥 한번 보죠. 사실 사도 요한에게는 기쁜 일들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한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 게 어떤 대목인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 당시엔 복권이 없었겠죠. 노름을 했는데 몇 배로 벌었어요.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뭔가 잘 됐어요. 취업이 잘 됐습니다. 또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저와 아내가 식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건강해서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지금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그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가? 신자들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쁘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4절에도 나오죠. 내 자녀들이, 실제로 요한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때 나이는 요한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진리대로 산다. 진리 안에 거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바로 위에 보세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강조를 하다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기쁜 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실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근데 목사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에게 잘하고 뭐 우리 교회에 잘하고 해도 그분이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배반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혹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 이 경험이 쌓여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중산층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때 묻은, 이 너무 오래 때가 묻으면 안 벗겨지잖아요. 말씀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오면은 목사님이 뭘 합니까? 영적인 세계 내가 이런 것들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나의 의를 내세우고,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배경들을, 그리고 나의 경험들 다 은혜고 존중해 드리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판별하는 거예요. 본인이 막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넘어가도 돼요. 이 정도는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분에게는 정말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연세가 몇 세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믿음의 선배님들 교회 중에 70이 넘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3달이고 4달이고 말씀을 듣니 바뀌어요. 근데 10대거나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오히려 70대 어르신보다 훨씬 더 고집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은 뭐 열렸다 안 열렸다, 깨우쳤다, 이 사람이 뭔가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어서 그걸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게 선포되면은 그 선포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필터링 하는 거예요. 자체 필터링. 그래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보다는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의 연차가 될수록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세가 있으셔도 신앙이 오래되더라도 진짜 깊은 사람들은 정말 순종적이에요. 말씀에. 그리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진리대로 사는 삶이 뭘까요? 진리대로 사는 삶.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요한 1서와 2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 2서 아까 우리 같이 병행 본문이라고 그랬죠? 2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까 읽었던 거.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 읽어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천하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아멘. 진리대로 사는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면 삶이에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목사님, 그러면
저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랑한다는 그 전제는 사랑하기 이전에 바른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올바른 사람들이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결과입니다, 결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딱 하나만. 우리 멀리 가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딱 하나만 찾아볼게요.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또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을 외우듯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갈라디아서 하면 딱 이거 생각이 나야죠. 5장 하면 읽겠습니다. 5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쵸? 바울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 10계명과 기타 세부 세칙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고 돕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올바르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만 살펴봤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다가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나중에 사랑을 낳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랑을 낳는다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는 거지 믿음 없이 사랑하는 건 자기 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다음에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힘들고 화내고 삐지고 또 거기에 상처받느냐?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행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사랑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사랑해야지? 아니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녀가 진짜 사랑하면 표현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 초기에 또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어떻게 했는지, 결혼하고 너무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주체할 수 없어요. 표정이든 마음이든 뭐 선물이든 뭐라도 막 주고 싶고 뭐라도 희생하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목사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기뻐한다는 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진리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유명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나의 잘되고 감당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 정말 많이 들었고 찬양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말씀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잘 되면 순서예요. 이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가지고 사중 축복이라고 그 교단에서 신학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중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주로 얘기하셨던 게 영혼 구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세 번째가 성공적인 삶. 네 번째가 신체적 건강. 그래서 이 교단에서는요, 요한 3서 2절이 바로 사중 축복의 근거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요.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 너의 영혼이 잘 되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거다라는 이 원리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말하는 원리예요. 너무 좋죠. 이 원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그런 뜻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많이 멀어요. 거리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돼 있어요. 잘됨 같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번역으로 보거나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은 나는 지금 너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야 너 지금 이미 평안하지? 가이오야 네 영혼이 평안하잖아. 이렇게 물어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처럼 마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게 너 지금 좋잖아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 진짜 영혼이 지금 굉장히 평온하잖아. 이렇게 아마 대화를 했으면 대답했을 거예요. 가이오가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령하십니까 또 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니면 식사하셨나요는 진짜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사말이거든요. 여기서도 하나의 인사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평안하잖아 그치? 네 이제 인사말이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 해석이 사실은 이제 여러 좀 어려움들을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 해석은 뭐냐면 원어의 해석을 보면 여행길을 순조롭게 다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닐 때 순조롭게 여행 다니기를 바란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주로 어디 멀리서 다녀도 여행처럼 항상 배낭을 메고 늘 이렇게 한 며칠 걸렸어요. 다니는 게.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볼게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일상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요야 너 지금 영혼이 아주 건강하고 영혼이 평안하잖아. 그치? 그것처럼 너의 일상의 삶도 편안하고 너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게 없어요. 사실 근거가 없어요. 부여할 근거가. 그래서 사중축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막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사중축복을 반대하느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 3서 2절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뭐 맞지 않는 문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분들은 영혼을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요? 맞아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나요? 맞아요.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말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 빼고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목 베이고 또 칼로 찔리고 서형당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한 번 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11장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지금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그 배경 얼마 지나지 큰 차이가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3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배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일단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까지요. 그리고 10장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10장 32절과 32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2에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단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영화 보듯이 로마 시민들이 경기장에 앉아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 팝콘을 먹고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은 음식을 시켜놓고 자기들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처럼 얘가 더 빨리 죽을 거다, 얘가 더 빨리 먹힐 거다. 서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막 더 기뻐하고. 누가 풀어져 있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 한가운데 있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요. 거기서 뜯기고 찢기는 걸 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이때 뭐 9시간 근무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왕이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황제가. 밤까지 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전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등을 쓸 수가 없잖아요. 횃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역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꼬챙이로 찔러서 그들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산 사람을. 지금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유리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만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가 요한 3서에 보면 편지를 받았죠.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지도자인데 9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이 9절이 참 좋아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과도한 신학적인 해석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영광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 고난과 영광은 한 짝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하나의 열쇠예요. 영광만 있고 건강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실패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이 생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실패자들이에요. 특히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의 아들들 야곱, 요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다 거부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재물이 많았더라 이것만 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벨라 굴 말고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두 번째, 그의 아들 야곱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야곱도 막벨라 굴에 나도 묻히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의 아들 요셉도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한 가문이
조그만 굴 하나 산 게 다라니까요. 근데 구약 성도들이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와 또 자기의 이 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다. 그 안에 영광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십자가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만 있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간증할 때 저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나와서 간증함을 받지, 저기 청소부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나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활이 안 풀리고 병들고 마지막에도 너무 고통스럽게 거의 일상을 보내서, 그런데 이분이 딱 나와서 그래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또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 이 삶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곧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 이후의 후손들은 간증을 안 시켰어요. 왜? 자기의 의가 드러나거나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갑자기 즉흥적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더 고난 많이 받는 사람, 고난 콘테스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고난 받았는데 근데 역으로 이만큼 제가 기쁩니다. 저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2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직접 생생하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다가 너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를 혹시라도 마지막에 될까봐 녹음을 해놓은 게 있다고. 제가 너무 이상해. 저희가 이제 목사니까 아들이죠. 누워있고 팔 하나밖에 못 움직이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난 너무 이상해 정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꼭 소풍 가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다려져.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와, 이게 신자의 최종적인 가장 멋진 모습이구나. 사실 어머니가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팔 하나밖에 못 움직였어요. 왜냐면 암세포가 다 전이돼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좀 당기셨는데 그게 부러진 거예요. 엉덩이 뼈에도 다 암세포가 갉아먹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못 움직이셨다니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고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팔 하나. 이게 3달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분이 욕을 하고 화내고 이래도 부족한데 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진짜 그런 사람 있지 않냐. 살아생전에도 네가 말만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 있지 않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생생하게 제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숨 하나까지도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체적 건강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건강은요, 진짜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 좀 있고 없고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잃을까 봐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얻을까 걱정이고 도대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이 부유한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저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잘 살아요? 건강해요? 뭐 100, 지금 한 80세 됐는데도 막 자기 관리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골골대고 막 어떻게든 못 살고 힘들고 막 고생하고 삶은 매일매일 찌들려 있고 하루하루 벌고 막 어떻게든 한 달 겨우겨우 버티고 어떻게 저 사람 살아갈까 걱정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빛이 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왜 그 상급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아주 멋지게 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깝깝해요. 답답하고 왜 저렇게 할까? 저게 가능할까? 너무 고생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내가 오히려 막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우와 닮아가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근데 그 안에서도 엄청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요한 3서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팁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 3서는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진짜 진리 안에 행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힘들게 살고 버티고 어떨 때는 버틸 때도 있지만 항상 인생이 버티기만 하고 항상 인생이 막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전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9절에서 14절, 15절까지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본받으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했던 행동,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던 행동이 뭐냐? 그게 5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와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버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혹은 견디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요한 3서를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이오가 어떻게 했냐고요. 진리 안에서 일단 버텼다.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요 5절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을 대접했다고 나와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나오죠.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나그네된 자들. 근데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체. 근데 이 사람들이 더 특정한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는 주의 이름을 7절에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은 당연하고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 정말 말씀대로 애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해요. 몰라요. 형제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알긴 알지만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행동을 4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 기쁜 일, 5절 신실한 일, 6절 너의 사랑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이오만의 이야기라고 안 하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7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우리 교회만 또 제가 내 교회만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한다면 이런 얘기를 아주 그래도 어떤 힘있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딱 읽자마자 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시간들은 기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관 사역은 오늘 이 본문이 나와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도자가 돼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요. 일반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설교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초교파로 이 목회자들이 성경과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성경적인 지도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막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경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 일을 돕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BLF입니다. B, Biblical. L, Leaders. F, Fellowship.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도자들의 연합, 모임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인 지도자들의 모임. 여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침 이게 나와서 제가 설명하기 딱 좋겠다 생각했어요. 10개의 단체가, 팀이 있어요. 이 BLF 안에서. 첫 번째가 재학생 사역이에요. 재학생. 재학생이라고 하면 신학대학교 말고 대학원생들부터 이 조건이거든요.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우리 교단으로는 졸업하면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이죠.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면 우리 총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속한 곳이 총신신학대학교라고 있고 또 광나루에 장신이라고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총 신대원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19개에 두세 명의 간사님들이 파송이 돼요. 거기에. 그리고 그 간사님들이 파송이 된 다음에 거기서 간사님들이 자기의 사비로 평일에 재학생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쳐줘요. 무료로. 대가 없이. 차비와 그 다음에 먹는 거는요.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미쳤죠?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요? 엄청 오랫동안 해요. 방학이면 방학이라고 보이고 평일이면 평일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이 간사 사역을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전임 사역을 못 해요. 왜? 다른 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내가 속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가면 뭐가 있어요? 한신대가 있어요. 한신대도 우리 BLF 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신대에서도 간사님이 한 명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달 전에 저랑 교단이 얼마나 다릅니까? 색깔이. 그런데 그 우리 후배 간사를 맛있는 거 제가 사서 먹이고 후원도 해줬어요. 2달 전인가? 그때. 그게 한신대학교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강사님인지 한신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사님 되기 전인데 간사님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고 조건은 목회자들이어야 되고 저도 이 사역을 오래 했었고 오랫동안 아니야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학생 사역을 계속 돌아가는 이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나톨리에서 나와서 목회자들을 마치 교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교수도 아니죠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석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왜? 생돈 내고 와가지고 학교 와서 그 브로셔 준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테니 와라. 근데 대부분 재학생들은 콧방귀 껴요. 내가 신대원까지 왔는데 무슨 성경을 모른다고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데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안다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가르치는데 저희 총신만 해도 1,500명이 졸업을 했어요. 한 해에. 진짜 많죠, 목회자들이. 근데 그 중에 남아서 3학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20명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자기 앞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전임 가면 저도 그런 제의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명한 교회나 이런데 그러면 약간 일종의 탄탄대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우리 총회에서도 굉장히 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노회에서도 이미 증경도 회장도 하셨고 굉장히 힘이 좋으신 진짜 권력이 있으신 분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거기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온 거거든요. 거기에 사역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커리어가 좋은데 왜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왜 담임으로 안 가셨어요? 왜 담임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말하자면. 근데 제가 이걸 꿈꾼 거예요. 사실 요한 3서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불타오르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학생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그분들도 똑같이 자비량으로 와가지고 똑같이 섬겨주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이상하다. 저 사람들 뭐 원하는 게 있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왜? 이유 없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잘해주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다른 교회 성도에게 잘해준다?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성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목사에게 가르쳐준다? 목사가 내 성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사역 잘하라고 가르쳐주는데? 더 힘 빠지는 일이지?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오니까 뭘 하냐면 이번 주에 치킨 사겠습니다. 이러면 또 득달같이 와요. 우리 그 전도사님들. 어려우니까 알죠. 저도 그래서 기억나요. 아내한테 정말 저희 신용카드 한도가 막 다 차 올랐을 때 아내한테 얘기해요. 먼저 허락을 받아요. 여보, 그래도 첫 모임인데 내가 치킨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에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마이너스는 저렇게 마이너스 똑같지 뭐. 해서 이제 사요. 그래서 제가 간사 시절 때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1,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1,000원 그 비싼 거 못 먹어가지고. 저만 고생했겠습니까? 제 아내도 고생했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분명히 좋은 자리를 제안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좋은 곳에 충분히 전임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도와야죠. 이게 저는 어,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간사님들 중에.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그만두고 전임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든 버티기도 하고 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감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대한민국에 목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자기는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나 있습니다. 이 단체. 간사로. 그리고 이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매달마다 저희는 저희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리고 아내가 번 돈 가지고 때로는 분에 넘치게 섬기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진짜 조그만 거 하나인데도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아내랑 저랑 혜원이가 이제 2살 때였을까요? 1살 때였나?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이용 목사님 사모님이 나윤석 사모님이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막 이것저것 받으시는 게 많잖아요. 뭐라도 막 주시고 상품권 20만 원짜리를 줬는데 그때 그게 너무 뇌리에 강렬한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이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상상하지 못했던 돈이에요. 그 돈.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쓰지? 막 좋아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저귀가 좋은 기저귀가 아니어가지고 좋은 기저귀 하나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저는 이제 본부로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재학생이 졸업하고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신학 재교육하는 목회자 학교라고, 거기에 제가 지금 담당 간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재학생들이 공부해서 얘네들이 간사들이 잘 올려주면 이제 저희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서가 이동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사 사역을 합치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여러분 10년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기회가 될 때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너무 값진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 학교에서 강의안 쓰는 게 나 잘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제가 몰라서 강의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쉽게 설명할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애쓰고 공부하고 머리 터지고 도서관 가고, 막 우리 흔히 말로 그래요. 염증 터진다, 또 이번에 쓰러진다, 뭐 링거 맞고 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 학교가 1년에 6번 3년 과정으로 총 18과목을 강의안으로 만들어요. 없는 과목을. 그걸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로 간사로도 있고요. 내일과 2박 3일 동안 내일부터 또 그 수련회를 가요. 각 단체, 제가 말하는 그 단체 총무들이, 한 책의 사람들 총무, 목회자 학교 총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관장들만 가는 거예요. 내일 수련회는. 어쨌든.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는 집중해서 일주일에 5번씩 공부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곳을 어떤 한 사업가가, 나이가 저보다 6살인가 어리거든요. 이 사업가가 부천에서 오피스텔을 또 부수고 뭐 새롭게 막 짓고 하는 그 아버지 사업을 물러서 받으셨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까지인가 석사까지가 하셨던 분이에요. MBA 과정을. 근데 이분의 목표가 뭐냐면 성경적 교회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자기 직장의 사명입니다. 남성건설이라고. 거기가 자기 직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의 기초 청소년 교재 쓸 때도 자기 건물을 빌려줬었고, 옛날에. 지금도 성경 아카데미 건물을 새로 지어서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을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만 받는데요. 거기 방을 쓰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부천에 있어요. 성경 아카데미 건물이. 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용을 다 대는 겁니다. 저보다 5살인가 10살밖에 안 어려요. 이나 어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를 본 겁니다. 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이 성경 아카데미.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연구소. 교회 연구소라는 것은 우리 수련회 가면 DBS라는 책이 있어요. 그 DBS 자료나 목회자들이 성모견이라고 목사들, 담임 목사들의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또 신학적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발제하는 그 일을 해요. 지금까지 몇 개요? 한 책의 사람들, 목회자 학교, 성경 아카데미, 교회 연구소. 그 다음에 아까 담임 목사들이 모이는 성모견.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제가 이번에도 올해 특강을 4번 했죠. 4번 작년에. 지역 모임. 각 지역마다, 지역이 전국에 다 있어요. 지역마다. 초교파니까. 강북, 도봉 지역, 강서 지역, 강남 지역, 일산 지역. 이렇게 해서 50개인가 넘을 거야, 아마. 지역 모임이.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이 놀지 않고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쉬나 대체?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안 하고 목요일날 새벽에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죠. 매주 월요일마다. 뭐 없어요. 그런 거. 쉬는 날이 없어요. 방학은 있어요. 근데 학기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 중에 37년 학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학생. 왜? 계속 배우니까. 37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성경 연구를.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계셔. 대단하시죠? 저는 그래서 몇 학년이냐면 11학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저희들끼리는. 신대원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8개. 하나의 또 단체는 말씀운동연합이라고 해서, 이 말씀운동연합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자 해서 수련회를 1년에 2번씩 열어요. 겨울과 여름에.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여름에 우리 정현이도 갔다 왔던 그 말씀 운동 수련회가 바로 여는데 그 수련회가 아시죠? 5분 10분 만에 600명이 바로 차버리는 거. 그래서 이번에 팀을 2개로 나눴어요. 서울팀, 그 지역팀 이렇게. 그래서 2개로 아마 열지 또 같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뉴크라고 있어요. 대학생 선교인데 여러분 보통 CCC나 또 우리 DSM이나 많이 있잖아요. 대학생에.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런 거예요. 대학교에 진짜 보수적이고 말하자면 정말 이 딱딱한 복음을 전하는 데 갖고 다 부들부들해지고 유순해지고 막 다른 데로 가니까 우리만이라도 좀 아주 무식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자. 이게 뉴크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6년 됐네요. 대학생 선교 단체고 간사님들이 있고 그 뉴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보시면 이렇게 비블워처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어요. 이 뉴크라는 단체가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그 실제 그 유명한 성우들을 데리고 하고 내년에는 워처라고 시계가 나온답니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실제로 올 말인가? 하여튼 그때 해본다고 해요. 마지막 10번째 언론 기관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불과 6년 만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여러분 어제 성경 아카데미 BLF 사단법인 서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를 토요일날. 왜냐하면 어쨌든 돈에 대해서도 함부로 누가 대표라고 해서 이용 목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돈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게 10원 한 장도 영수증이 있어야 된대요. 법인은. 그래서 법인을 세웠고 법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 어려운 작업을 했고 법인을 하려면 3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보증금처럼. 그걸 남성건설에서 해줬어요. 그건 물론 그분이 3억을 낸 건 아니고 우리가 모은 저도 꽤 몇 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한 책의 사람들 간사님을 돕는 후원금과 또 말씀 우리 선교센터라고 해서 이 건립하는 후원금을 매달 내거든요. 그 2만 원씩 낸 게 7억이 모였답니다. 15년인가 20년 가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대단하죠. 그 돈을 이제 그분에게 드리고 어쨌든 이분이 자기 그 회사 이름으로 해야 그게 굉장히 깔끔하대요. 안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그 계좌 확인하고 누가 어떻게 돈 모았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11개 EDLS라고 해서 이거는 단체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혜원이, 예성이, 예담이 아니에요. 예준이까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주일에 설교만 듣잖아요. 말씀만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장 학교 교육만 들어가면 진화론, 과학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에 빠지거든요. 그걸 세상에서도 기독교가 진리임을 가르쳐주자. 이게 이제 EDLS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웁니다. 소비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 그거를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 일까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쁘겠죠. 진짜 바쁘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강의안을 써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저 많겠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병도 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쁜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 3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떳떳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단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교회가 그 단체에 소속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8절, 6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하기 위해서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거 열심히 먼저는 BLF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필요로 하면 또 하시고. 그래서 부러웠던 게 어제 뭐였냐면 몇 개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디어 사단법인 서인이 설립되는군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아직은 우리가 그럴 때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때 이제는 정말 이것들을 하나씩 더 애써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다가 막 우리가 애쓰지 말고 모르는 데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한국 국내에서 있는 우리 목회자와 교회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국 땅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국에 교회들 많고 목회자들 많지만 진짜 말씀 연구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변질되고 또 막 그 안에 유혹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견제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자. 바르게 잡자.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 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하자요. 우리 후임들이,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들에게 말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오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해서 뭐 하라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요. 수고해서. 열심히 애써서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축적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돕는다는 것,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정말 빛의 속도로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9절과 10절, 11절까지가 10절, 9절, 10절 읽을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읍둔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가 약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오히려 더 지도자인 척 행세했고, 그리고 가이오와 아주 반대되는 행동.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았다고 얘기해요. 진짜 악하죠? 이런 자를 10절에 요한이 와서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그를 심판할 거다. 이건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아주 유명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 악한 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하는 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애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돕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버티고 정말 나 잘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살았어. 그럼 다시 해야지?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는 좀 내 몸 좀 살려야겠다. 이제는 좀 나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병원 좀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상이에요? 그럼 다시 내 할 일 해야겠구나. 감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좀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야, 이거 형제들한테 알려. 난 딴 데 갈 테니까.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에 매여버리잖아요? 이 신앙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봐야 되죠. 아멘. 마지막 우리 그래서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멋있는 표현 진리에게서도 증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서 증거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서. 와, 진리 자체가 무슨 인격화하지 않습니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받을 거다가 아니라 받았음에요. 받았음에. 이미 증거를 받았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될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은 거부하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받은 자로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한다. 여러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직접 보고 싶다. 가요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잘하는 사람에게 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설명하면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편지를 썼고 직접 또 만나서 얘기하겠대요. 이 얘기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스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제가 이 한 가지에 정말 예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정말 우리 교회와 좀 관련된 최근에 있는 일을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목회자 학교, 그러니까 목회자 학교와 그 다음에 뉴크 간사님, 그 다음에 한 측의 사람들 간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목회 수련회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근데 다 막 한 개, 두 개씩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이랑 같이 제가 제일 즐겁다는 그 수련회에 이분들이랑 이제 어디를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리비안 베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가. 근데 그 캐리비안 베이에 우리 봉화인 성도님이 또 티켓을 8장이나 끊어주셨어요. 이제 물론 삼성 직원이니까 어떤 분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캐리비안 베이를 딱 받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중에 2명인가 3명이 한 번도 안 가봤대. 캐리비안 베이를.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봉화인 성도님 때문에 처음 가본 거거든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그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자. 이렇게 그냥 명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 식사를 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다 사놨어요. 제가. 저희 사비로. 또 저희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부자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고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의 또 후원과 헌금이 또 있으니까 많은 사람 그러려고 후원하신 거 아닐까요? 후원을 하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 이분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방방 뛴대요. 참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이 두 봉화연 오인영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제주도라는 여행도 다녔고 캐리비안 베이도 다니고 속초도 가보고 많이 가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애쓰면 나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진리로 증거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